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한 자매님이 점심 식사 후에 제게 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에는 개새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다면서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개라는 말은 많이 했는데 잠깐 한두 시간 사이에 그 개가 확 줄어들어서 작은 새끼로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렇게 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개는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들이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니까 바울도 왕년에는 개였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신들과는 나는 품격이 다른 진짜 최고급 순종개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역시 개는 개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개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도 과거에는 한 마리 개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는 개였는데 너희들하고는 품종이 다른 특별한 개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이 더러운 쓰레기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과거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이 무엇이고 오늘 말씀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6절에는 과거의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바울도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육신 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완전히 끝났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더욱더 그랬었다, 이런 말입니다. 5절에서 자신이 어떤 확신들을 갖고 있었는지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자랑은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랑거리입니다. 첫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부모가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 중에는 중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은 나는 부모 때부터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런 자랑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부르는 말이고요, 외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라고 Jewish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으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약간 뭡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은. 그런데 베냐민만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합니다. 또 베냐민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남북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말고 베냐민 지파만이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에 맺은 언약을 믿고 다윗 왕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베냐민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유명한 게 뭡니까? 최고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도 있을 만큼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자랑거리는 바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첫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을 율법으로 철저히 구별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말만 해도 최고의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우습게 여기신다고 보고 회칠한 무덤이고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하면은 바리새파를 우습게 여기기 쉬운데요. 바리새파는 정말 대단한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존경받으면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지? 바리새파라고만 하면은 벌써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언약의 공동체를 부정하게 한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바로 비느하스 같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우상 숭배를 해서 저것들은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으로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부정한 자들을 찔러 죽인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박해라는 말은요, 군대가 적을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던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은 바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언약의 공동체를 해치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지울 죄, 용서받을 죄가 한 개도 없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한 점의 얼룩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피 한 방울도 튀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무리 돋보기로 검사해봐도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로. 뭘로? 하나님 기준이요? 아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율법을, 기록되고 말로 전해지던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자기는 한 점의 얼룩조차 없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은 완벽한 유대인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자랑을 한마디로 잘라서 요약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흠 한 점도 없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완벽한 제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버려야 할 자랑들이 7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은 앞에서 6가지 자랑입니다. 3가지는 가문의 자랑이고 3가지는 자기의 노력의 자랑입니다.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이라는 말은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이익은 뭡니까? 돈을 버는 것이고, 손실은 뭡니까? 갚아야 될 빚이나 모든 비용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익이라고 했는데, 손해라는 말은 단 한 개의 손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모든 자랑거리를 다 모아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딱 한 가지 손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손해, 버려야 될 것, 이런 말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겼다라는 말은 과거에 완전히 결정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최고의 보물로 간직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변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최고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나머지는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팔아서 결국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는 다른 것을 갖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제티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티슨이라는 말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의 위기에 있을 때 배에 싣고 있던 값진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서 배와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 바로 제티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1장 4절 5절에 보면 폭풍을 만나 배가 깨어질 위기에 이르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티슨이라는 말은 귀중한 물건들보다 더 자신들의 생명을 더 아깝게 여겨서 귀한 물건들을 다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도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결심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머지는 다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긴다라는 말은 역시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과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으며 누리고 있던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존경받는 자에서 핍박받고 맞아 죽을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순간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자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결정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최고로 여기던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여긴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여길 것이라는 계속되는 그런 불변의 진리를 말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한 번 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날마다 계속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날마다 버리고
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완전히 버리기로 결정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버리기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해라는 말은 7절에 해로운 것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왜 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갖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교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자진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자랑들을 모두 다 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개의 자랑거리를 하나의 자랑으로, 하나의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뭡니까? 과거에는 다 자랑이었는데 모아보니까 뭐가 돼요? 오물. 오물을 골라서 분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런 우물, 이것은 저런 우물, 이것은 저런 우물, 그래요? 음식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것은 김치고 이것은 과거에 고기 덩어리였고 이건 갈비였고 이렇게 골라요? 안 골라요. 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한 군데다 쏟아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다 합쳐서 오물. 그래서 여러 개의 자랑거리가 하나의 버려야 할 것, 오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버렸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오물로 여기고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그럼 도로 꺼낼 때가 있습니다.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버린 것, 과거의 영광을 계속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버리고서 다시는 아까워서 다시 꺼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손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앞에서는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오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물이라는 말은 먹다 말고 남은 음식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들이 먹다가 남긴 동물의 사체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배설물을 말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먹다 남아서 버리려고 음식 쓰레기통에 모아놓은 것은 더럽게 보이죠. 그것보다 더럽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음식을 모아서 그걸로 거름을 해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아서 그 마른 낙엽이나 잔디 깎은 거하고 섞어서 이렇게 통에다 보관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잘 썩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아놓은 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이고 아까운 거 하고서 골라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아침에 먹었던 건데 조금 있다 그것을 섞어서 모아 버리고 보면 왜 이렇게 더럽게 보여요? 바로 그거예요. 또 다른 동물이, 야생동물들이 잡아먹다 버린 것은요, 뭡니까? 뭐가 낍니까? 구더기들이 끼고 득실득실하죠? 그러면은 참 더럽습니다. 그것보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가장 더러운 그런 오물이라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모아놓은 거, 또 야생동물들이 뜯어먹고 남은 것이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집어서 아이고 아까운 거, 구더기 털어가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이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지도 않고 담아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까운 거 버리지 말고 잘 털어서 나라도 씻어서 먹을 걸,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을 이제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건을 아끼고 잘 고쳐 쓰기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엄청난 양의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집보다는 덜 쌓여 있지만요,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장난 물건을 보관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뜯어서 쓸만한 부품만 떼어놓고 필요 없는 껍질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 고장나면 그걸로 다시 고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음식 쓰레기나 구더기가 낀 동물의 사체를
버리고서 다시 꺼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처럼 지독한 사람도 한 번도 다시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은 이 말을 배설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중요한 그림 하나를 놓쳤습니다. 똥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중요한 그림 하나를 놓쳤어요. 바울은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지난주 말씀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중요하게 여긴 것을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겼고 지금도 음식 쓰레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식 쓰레기가 바울은 버려야 될 더러운 쓰레기로 여기지만 개들에게는 여전히 매력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리면 아이고 나눠주지 하고서 달려들 개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매력 있는 음식입니다. 누구에게는? 개들에게는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과거에 버려야 될 것을 또 지금도 버릴 것을 여기고 음식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개에게나 던져주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면 뭡니까? 개들은 여전히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개를 어떻게 키웠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지금처럼 비싼 음식 뭐 고기 따로 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음식 남은 찌꺼기 갖다 줬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8절 끝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보니 목숨 걸고 사랑하며 종처럼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음식 쓰레기 같은 썩은 그런 더러운 음식들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두고서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개들에게 던져줘 버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왔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박정용 집사님, 윤성화 집사님이 따님이 있는 학교에 갔을 때 따님이 많은 사람에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발견하세요? 한참 찾다가 우리 딸 저기 있다 그러죠. 졸업식 때 가면 어떻게 해요? 많은 가운을 입고 오지만은 쭉 보면서 우리 딸 저기 있네라고 안 합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왔네? 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발견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구원을 이미 경험을 했고,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중생의 구원과 성화와 마지막 영화까지를 여기서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에서는 가져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렇게 되려면 이런 것은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것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의 의라는 것은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를 이것저것 모아서 흔들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얼른 개들에게 던져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대신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은 누구한테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충실하다,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율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은 10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세 가지 나오는 것이 바로 버린 것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고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 지식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혼자 믿음을 지식을 알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커져갈 수 없어요. 언제 커져가냐면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나도 그런데 쟤도 그러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되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으면 이거는 고대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부부관계나 연인을 알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면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그리스도와 연인처럼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점점 더 같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15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알아가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며 우리가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손해와
이익이라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한다면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바울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끔 안 드세요? 만약에 유튜브를 창업한 사람이 친구였다면 처음에 창업하자고 했을 때 나도 할 걸, 그죠? 그래서 같이 투자하고 같이 그때 알아서 그때 투자하고, 그죠? 했더라면 지금쯤 뭐가 됐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지금은 늦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미 늦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그 놀라운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를 때 자신은 그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도 감사하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놀라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고난에 죽기까지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엄청난 대박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에서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오물로 여겨서 개들에게 던져주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 최고의 명예를 오물처럼 던져버렸을 때 바로 자신이 개처럼 여기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직도 그 오물이 진짜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건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그 핍박을 견디면서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다 죽으면, 복음 전하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핍박을 받는 것이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그리스도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본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그리하여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란 마지막 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닮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까지 고난을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서 버려야 할 음식 쓰레기가 무엇이고 간직해야 될 보물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왜요?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도 가르치면서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 봐도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헌금 많이 했더니 11조 열심히 했더니 대박 났다, 이런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갔다, 이런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출세했다, 간증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번영신학과 무속신앙이 합쳐진 한국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번영신학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50년대 치유부흥회에서 부흥회가 널리 유행할 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갑자기 안전뱅이가 탁 잡으면 벌떡 일어나고 그런 천막 쳐놓고 부흥회하는 것이 1950년대 많았어요, 미국에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 1980년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번영신학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1990년과 2000년대에는 은사주의 운동과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오랄 로버츠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을 지금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한국의 토속적인 기복신앙과 무속신앙과 합쳐져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성경이 없는 자신의 복만 비는 그러한 기독교로 전락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무당을 믿는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언제 되면요, 자식이 대학 갈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오다가 시험이 끝나면 쫙 빠지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엄청난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정확히 우상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섬겼어요.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긴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같이 섬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단보다 더 악한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잘 읽어보면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러한 자랑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습니다. 11조를 기쁨으로 한다면 참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새벽기도를 기쁨으로 드린다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금식하고 열심히 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것들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데 만약에 쓰인다면 결국 이것들도 음식 쓰레기입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만약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있는 데서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 헌신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요, 결국 그것도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뭘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요, 경건을 자랑하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그 시벌리 여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던졌다고 했죠?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소문이 나죠. 그래서 존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음식 쓰레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해도 다 음식 쓰레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자랑하는 데 쓰인다면 결국 동물의 사체고 구더기가 들끓는 것이고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랑을 아낌없이 버려서 개들에게 주고 다시는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자랑들은 모두 버려야 될 제티슨입니다. 그러한 세상 자랑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that's okay입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어지면 뭡니까? 그게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가 가라앉는 위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오죠? 막 싸우다 마지막에 귀한 보물을 붙잡고서 자기가 차지하고서 있는데 배는 가라앉아 빠져 죽어도 안 놓고 같이 빠져 죽습니다. 뭐든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방해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려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돈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살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되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알아가듯 그리스도를 친밀한 관계를 그리스도와 맺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면 부활의 능력도 알게 되고 우리도 장차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쏙 들까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재능도 사용하고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견디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능력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은 다음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만을 본물로 삼고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